휴대폰 하나가 여러 가지 기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 따로, 녹음기 따로, 사진기 따로 각각 소지를 해야만 됐던 것이 작은 휴대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녹음도 잘 되고 사진도 잘 찍히고 동영상 촬영 아주 훌륭하고요. 그 휴대폰 하나로 은행 업무, 주식 업무, 그리고 카카오톡, 문자, SNS, 텔레그램, 인터넷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만능기기라 할 만큼 대단한 기계가 휴대폰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씩 들고 계실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문명의 혜택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내 손에서 멀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서도 참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아쉬움을 느끼며 세상을 살아가고 60년대, 70년대보다도 더 뭔가 모자라고 뭔가 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에 휴대폰이 없을 때, 전화기도 제대로 없을 때, 라디오 한 대, TV 한 대가 없을 때, 아예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노라. 그때가 훨씬 더 인심이 넉넉했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심이 삭막하고 이웃 간에 단절이 되어지고 그야말로 끊임없는 악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쩌면 뉴스 보기가 두려울 만큼 그런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인생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주 인생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사람들은 더 흉악해지고 더 뭔가를 찾고 채워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인생 마지막을 고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길을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강조의 강조, 반복의 반복, 좀 더 깊이 강조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들로서 당연히 아버지의 그 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말을 간직해야 되고 아예 그 말을 자기 마음판에 새겨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기에 또 세상의 삶이 다양한 사람과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도드라질 때 간직했던 말씀마저도 사라지게 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말들이 자기 안에 들어와 간직되고 새겨지므로 그야말로 귀중한 이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새기면서 지켜 이 땅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내면에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말씀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을 만큼
말씀이 저장될 공간이 없을 만큼 이미 인간 마음 안에는 살아온 인생만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인간 마음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인간 안에 말씀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마음에 간직을 하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예 새겨넣고 적소적지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간은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만사형통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은 좋아요. 말씀은 귀중한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어요. 그 말씀 전부가 하나님이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선한 계획과 그 말씀 안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의 말씀 안에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인생이 나아가면 인생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인간이 조금 허술한 그 틈을 타서 인간 안에 죄의 바이러스를 심었어요. 죄의 바이러스. 야, 선악과를 먹어봐.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바로 따서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인간이 동반 타락하는 이 어마어마한 죄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로부터 시작됐어요. 죄는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아주 나쁜 바이러스입니다. 아주 끈질긴 바이러스입니다. 창조일에 이 악성 죄의 바이러스를 그 어떤 자도 탈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그 어떤 것으로도 개발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어요. 종교라는 백신, 철학이라는 백신, 인간의 신념이라는 백신, 합리적인 것은 어떤 이성과 도덕이라는 윤리라는 그런 착하고 선한 것을 다 갖다 버무려서 만들어내도 이 죄를 근본적으로 꺾어낼 수 없는 거예요. 약간은 인간이 착해질 수 있고 선해질 수 있죠. 교육을 받으면, 도덕 공부를 하면, 부모에게 잘 가르친 양육을 받으면 착합니다마는 그 착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고요, 어둠의 자식들이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생을 고백했느냐? 자기 아내요, 그야말로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악성 바이러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 순식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이 다 차단되어집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동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가요, 자기를 타락시킨 그가 주워 먹었나이다 바로 핑계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인생의 하나님과 이제 정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하고요,
그야말로 자기들이 만든 우상, 자기들이 심어놓고 기른 나무, 그걸 잘라다가 가지치기 하고 가지는 불에 떼고 또 울타리로 만들고 그중에 좀 반반한 좋은 것을 우상 만들어서 세워놓고 거기에 넙죽 절하면서 복을 날라고 그렇게 우성을 치는 그런 인생들로 뒤바뀌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안에 죄의 바이러스가 그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육신의 생명마저도 종지부를 찍는 죽는 날이 오고 그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대로 정령 죽게 되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런 죄인들을 그 죄에서 예방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벽한 구원의 백신으로 오늘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백신입니다. 예수님의 백신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졌어요. 완벽합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진통제를 먹을 이유도 없고요. 그 어떤 것도 감히하지 않아도 돼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합니다. 누군가 나를 해쳐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서 불끈불끈 주먹을 주면서 우울증의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이 그 안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요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치유가 돼요. 억눌린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야말로 원수 지게 되는 그 마음이 치유가 돼서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돼요. 왜? 백신 맞았거든요. 어떤 백신이요? 예수님의 백신, 구원의 백신, 회복의 백신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살아난 자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 가짜입니다. 가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된다.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나이롱입니다.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 인생은 살아나게 되고 그 인생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내버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자기 안에 생명의 백신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안나고 인도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신은 엄격한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합니다.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의 이 살과 피는 통과해요. 그리고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검증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죄인을 사랑하셔서 지심으로 다 통과시켜요. 공의의 사랑에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안에 간직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이 살아가는 공생애 동안에 수행해내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그 예언의 약속들이 적어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100% 다 시작되고 완성되고 결론을 지어 내가 다 이루었다. 단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이루셨어요. 완전히 끝을 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입력된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부탁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어요. 단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 길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는 길이라 할지라도 천인공로할 죄인들에게 잡혀서
죄인들에게 신문받고 심판받고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길이랄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수행해서 완벽하게 말씀을 이뤄내셨어요. 죄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에게 내려지고 죄인들은 그 공의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걸음걸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나름대로 그날 하루의 스케줄을 정해서 그냥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미 자신에게 부여된 말씀을 받아서 그날 이룰 말씀을 받아서 그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면서 그날 이루실 말씀의 분량을 다 이루시면서 예수님은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전부 예수님이 어떤 걸음이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새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순종하는 그런 걸음걸이였어요.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이건 내게 대한 말씀이라, 아직 말씀 응할 때가 아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사신 거라. 말씀을 벗어나서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어요. 전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의 퍼즐을 한 장 한 장 다 맞춰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이 마지막 한 퍼즐을 맞추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고백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걸음걸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계속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놓으셨어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예수님에게 쏟아집니다. 진노를 받아요. 하나님과의 십자가상에서 단절될 만큼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간직되고 간직된 말씀이 때가 되니까 이루어진다. 여기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고 죄인이 변화돼요. 죄인이 구원을 받고 죄인이 변화돼요. 그동안 온갖 세상 지식과 합리적인 이론과 자기가 살아온 세상의 경험, 연륜을 가지고 세상을 나름 지혜롭게 살아가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포기하게 내려놓은 채 그 인생 안에 말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간직되기 시작해요. 창세기가 들어가고 레위기가 들어가고 출애굽기가 들어가고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구약이 들어가더니 드디어 신약이 들어갑니다. 들어간 말씀들이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간직되어지고 간직된 말씀이 새겨지면서 어느 날부터는 이 인간이 순전히 말씀대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혼도 말씀대로, 사업도 말씀대로, 학업도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말씀대로, 죽는 것도 말씀대로, 먹는 것도 말씀대로, 온통 모든 것을 다 말씀대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죽는 길이고, 말씀 안에는 것이 사는 길이고, 말씀을 벗어나는 길이 저주를 받는 길이고, 말씀 안에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 길에 서지 않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말씀이니까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의인에게 설정되지 않고 죄인에게 설정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성인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공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석가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름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설정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날아갈 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인에게 예수님 말씀이 설정돼요. 죄인에게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죄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죽은 인생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더니 그 인생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세워져요. 무식하게 고기 잡으면서 욕하고 술 담배하고 그렇게 걸걸한 인생을 살아가던 베드로가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아나는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세워지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언하여 기록하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 간직되어져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자신에게 간직되어져요. 잊어버릴까봐 노트에 필기합니다. 핸드폰에 기록을 합니다. 저장을 해요. 왜? 중요한 말씀이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간직된단 말이에요. 아차 잊어버렸네. 아차 깜빡했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하다면요. 계속 생각이 나요. 간직되어지고 아예 자기 안에 새겨져요. 메시지가 되어져요. 비타민C처럼 메시지가 되어져. 성경은 안 읽어도 비타민C는 복용하는 사람들. 메시지요. 왜? 뭐 만병통치입니다. 만병통치요. 메시지가 된다. 자기 안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탈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간직되어지죠. 자리 잡은 말씀이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새겨져요. 돌에 새겨지는 것처럼 금속에 새겨지는 것처럼 웬만해서 지어질 수 없습니다. 지어질 수 없어요. 말씀은 말씀하신 역사를 이룹니다. 말씀 누구의 도움을 받잖아요. 독자적인 그 권위가 있고 독자적인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고 무너진 자를 변화시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요.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꾸고 세웁니다. 이 말씀의 이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인간 안에 설정되면 말씀은 인간을 살려내고 그 살리는 기름과 사람이 변화되는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진다니까.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요. 예.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그 인생을 조정하고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니까요. 말씀 앞에 굴복을 하죠. 말씀 앞에. 그 말씀은 엄청난 기능을 수행해요. 컴퓨터. 옛날에 컴퓨터는 별로지요. 지금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작은 컴퓨터 안에 사실 휴대폰도 컴퓨터입니다. 그 작은 것 안에 오만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저장 공간이 얼마나 커요? 테라바이트. 그리고 영화를 읽어내고 영화를 저장하는 속도가 똑딱 2시간, 3시간 영화를 저장한다. 근데 옛날에 휴대폰은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적어도 66권 말씀을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저장 공간을 하나님이 그냥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주셨어요. 한이 없어요. 창세기 집어넣어도 많이 남아요. 계시록까지 집어넣어도 남을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말씀에는 창조의 기능이 있잖아요. 말씀에는요 변화의 기능, 아주 혁명, 아주 새로운 비전을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말씀을 설정해서 그 인간을 말씀대로 열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그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만 하면요, 말씀은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켜. 왜 그렇게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느냐?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바깥에서 돌아요. 귀에서 돌다 끝납니다. 메시지로 받지 않아요. 생명으로 받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면 끝이에요. 오늘 무슨 말씀을 받았니? 본문도 기억이 안 나고 말씀의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줄거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우스갯소리 하는 그것만 남아가지고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끌고 갈 수 없죠. 저장이 안 됐는데, 설정이 안 됐는데, 프로그램화 되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말씀은 무한대 역사를 이룹니다. 죄의 길을 달려가는 인생들이 말씀이 생각나면 그 달려가는 걸음을 멈춥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적어도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말씀 받은 사람인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느냐? 안 되지. 돌아섭니다. 이것이 회개 아니에요. 회개. 말씀이 회개시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죄의 길을 저지시키고 의의 길을 가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프로그램이에요.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을 해요. 말씀은 길은 잃은 자에게 길이 되며 말씀은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며 말씀은 두려움에 쌓여있는 자들에게 담대함이 돼요. 어저께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 사역자면을 했어요. 아침에 교회 소독을 해라. 목사님 뭐 바이러스 뭐 아무것도 안 돼. 소독할 필요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소독을 해라. 소독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킬 건 또 지켜야 되니까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실제 우리나라 바이러스로 죽은 인구가 그저 기저질환 있는 분들, 그래도 죽는 분들, 곧 죽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1000여 명 돌아가셨고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3000명들. 통계가. 그런 거 잘 말하지 않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사람에 들어가면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말씀은 우리를 바이러스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죽게 하니까. 그리고 이 풍랑 2년 안에서 더 빨리 가니까. 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전화위복과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뭐 그 정도 의미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끊임없이 인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인간 안에 한 프로그램으로 간직되고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설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소적재 문제가 있으면 말씀으로 대응해서 살아내면 그때 그 사건은 말씀을 새기는 사건이고 말씀을 간직하는 사건이 되고 말씀이 자기 안에 전승으로 성공으로 승리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 되죠. 더 이상 그런 사건이 그 사람에게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요. 왜? 이겼기 때문에. 말씀은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두려운 자에게 담대함을 주고요. 불안한 자에게 평안함을 주고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줘요. 말씀의 위대성과 말씀의 독특성과 말씀의 권위거든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은 인간에게 부여된 최고의 호칭입니다. 하나님 다 아들 좋아하시더라고. 아들 낳으면 60일 부정하되 딸 낳으면 30일 부정하되. 야,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뭐 아들을 이렇게 선호하시나요? 하나님도 남아 선호 사상이에요. 구약 읽어봐요. 특히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봐요. 아주 그냥 거의 절반 정도를
그렇게 부여하시더만, 그러더니 이것이 건너 말라기까지 와서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아, 그렇지. 이 신약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신약에서. 오늘 구약이니까 딸들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구약의 호칭입니다. 내 딸들아, 그러냐. 내 아들아.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 자녀, 아들, 딸 그렇잖아요. 정확한 거예요. 성경이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최고의 호칭, 더 이상이 없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이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설정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인간 안에 이미 설치된 수많은 죄의 프로그램, 악성 바이러스가 많아요. 쉽게 삭제도 안 돼요.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과 일평생을 통해서 말씀의 설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하나 오랜 동안 파괴를 시킵니다. 중독됐거든요. 아주 오래됐어요. 아주 끈질깁니다. 아주 교묘하게 숨습니다. 위장전술을 잘라요. 자기처럼 위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들을 찾아냅니다. 양심 속에 있는 것도 찾아냅니다. 아주 위장을 다 찾아내서 드디어 소멸시키고 그 자리에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다시는 그런 일에 저항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운다. 그런 인생으로. 어제 제가 이 문자 단톡방에 보내드린 것처럼 그 나장군, 감히 그 당시에 서슬프른 대통령 앞에서 그리고 그런 수뇌부 앞에서 각하,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장군, 별 하나 떨어져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장군,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갔느냐?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별 하나 더 달았죠, 나중에. 그런 겁니다. 그야말로 나장군이야말로 정말 기독자다. 대통령이 친히 그렇게 고백할 만큼요. 그러니까 정면 승부하면 이깁니다. 말씀은 돌아가는 게 정면 승부함이에요. 정면 승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정면 승부하고 나가면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느냐? 말씀의 저자인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이걸 맛봐야 돼요. 이게 믿음의 진수가 되는 거야. 야, 말씀대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해결하셨네. 길을 여셨네. 문을 여셨네. 뭐 사막의 강을 여셨구나. 광야의 생수가 터지게 하셨네. 이 부분을 맛봐야 말씀의 가치를 느끼지요.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 안 된 일이 없어. 우선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은 마침내 승리해. 금생내세에 완벽해. 이런 어떤 그런 체험, 이 말씀이 심겨지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 안에 말씀을 심은 사람들이, 다윗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 어떤 경우도 다윗은요, 몇 가지 사건, 인구조사고 밧세바 아내고 이 동침한 사건은 거의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뢰합니다.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나아가서 수행하니까 전쟁의 백전백승하지. 야, 다윗아, 네가 성전 지을 그런 마음이 있지만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돼.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아멘.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전가를 세우고 제가 잘못한 거 있지만 제가 그래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성전을 건축 못합니까? 여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예, 아멘입니다. 아멘. 주신 자도 여호와요, 다시 가져가신 자 여호와입니다. 여기 제가 감사합니다. 와, 말씀이 그 안에 프로그램이 딱 들어가서 다윗 안에 설정되니까 어떤 순간 어떤 사건은 자기 잘못이 나타나면 바로 무릎을 꿇죠. 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어떤 사람.
지금 현대인들이 아무리 대단한 이 물질 문명을 받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엄청난 이 기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이 죽고 망하고 지옥 가요. 그들 옆에 지금 기독자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간접적으로도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오늘 이 본문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신, 오늘 본문에 해당된 내 아들이 바로 나 자신인가? 말씀을 나는 지키며 간직할 사람이요, 말씀을 내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간직할 사람들이다. 손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만들어냅니다. 창출해냅니다. 글을 쓰거나. 손가락에 매라는 것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 말씀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될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군가? 오늘 나 자신. 여기에 확증을 해야 돼. 여기에 흔들리셔는 안 돼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이구나. 잠언 7장 1절로 3절에 말씀 받을 내 아들이라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 흔들림이. 바로 내가 말씀을 지킬 사람, 간직할 사람, 새길 사람, 손가락에 매일 사람이구나. 자신 안에 말씀의 강력한 프로그램이 내 안에 심겨진 사람이고 계속해서 심겨져야 될 사람인가. 계속 진행돼 가요. 어느 정도나 말씀이 내 안에 설정 심겨졌을까? 간직되고 새겨졌을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셨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든지. 자기 안에 말씀을 심는 사람들이에요. 심기만 하는, 간직만 하는 사람이 아닌 말씀대로 지켜서 말씀의 열매를 그대로 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눈동자처럼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이제는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자로 서야 돼. 말씀을 받는 자. 세상은 그야말로 오늘 잠언 7장 전후 앞절에 음란한 세상을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바로 음란에 빠져서 거기에 완전히 종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사단은 호시탐탐 성도를 노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 받지 못하도록 말씀에 설정된 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단의 심은 악성 바이러스에 묶여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사단은 호시탐탐 성도를 노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이 괴계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멀어지도록 성경을 못 읽도록 합니다. 야, 그 정도 읽으면 돼. 더 읽지 마. 읽다가 병나. 눈 나빠져.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아이, 그만 좀 읽어요. 읽다 병 나겠어요. 아, 읽다 병 났으면 좋겠어요. 병 안 납니다. 읽다 병 고쳐진다니까요. 읽다 눈 밝아진다니까요. 영안이 밝아진다. 그리고 육신의 눈 나빠지면 실나면 안과 가면 되고. 어려울 게 뭐 있겠어요. 실손보험도 다 있잖아요. 말씀을 못 읽도록, 그렇게 쉬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도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이요, 건망증에 그걸 가지고 자꾸 역사하는 거야, 사단이.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손목에 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많은 분량의 말씀을 읽어야해도 자꾸 장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2001년도 아니 새해에는 그냥 말씀만 더 많이 읽더니 요즘 점점 떨어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 연말쯤 되면요 뚝 떨어져요. 이게 비정상이라. 정상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꾸 육신에 아부하고 타협하고 병들까봐, 약해질까봐, 눈 나빠질까봐. 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마음에 좀 간직해라. 마음판에다가 새겨라. 손가락에 매라. 손가락에 매라. 아주 작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중요한 육신의 일을 철저합니다. 계획을 하고요, 계획대로 철저하게 진행해 나갑니다. 아주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귀중한 말씀을 누락시키는가? 그야말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돼. 이제 때가 다 돼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이거예요. 걱정도 안 되시나 봐요. 하나님 두렵지도 않으신가 봐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 해도 안 읽고, 그렇게 말씀을 암송해라도 안 하시고,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실 날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믿는 아버지라면 아들아 계속 사정하시고 계속 구걸하듯 애걸하시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신지, 돈을 얼마나 버시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말씀 좀 간직해라. 말씀 좀 새겨라. 아니면 네가 음란의 길로 간다, 음비의 길로 간다, 음녀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때 말씀이 간직되고 새겨지는 설정이 되어질까요? 말씀의 권위와 가치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생명 같은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하는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유일한 이 가치에 내 자신의 메시지로 꽂혀지게 될 때 드디어 말씀이 설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이 말씀의 가치와 능력,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능력, 죽은 자를 살려내는 구원의 능력, 살려낸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 변화시키는 인생의 천국의 보물을 쌓게 하는 그런 이 능력, 그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의 가치를 인식하고 믿어야 돼요. 말씀을, 육신은 어쨌든 말씀을 멀리합니다. 태생적으로 멀리하거든요. 본질적으로 멀리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 말씀 있는 건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1시간 읽으면 그때부터 이게 졸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시간. 아주 피곤해져요. 육신이거든요. 이 육신의 생각과 이 오래된 기질을 말씀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요,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 왕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잖아요. 장군의 위엄을 가지고 마차에 보물을 많이 싣고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왕을 찾아가니까 왕이 기겁을 해서 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는 그런 전략 아니냐 깜짝 놀라서 통곡할 때 엘리사가 그 말을 듣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까? 왕이요, 왜 그렇게 겁을 냅니까?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제가 있는 걸 알게 하렵니다. 왔잖아요. 그때도 이 나아만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참 죽어도 권위, 그 장군의 권위, 훈장의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서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 존칭어도 안 썼어요. 반말로. 기분 나빴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장군인데, 내 훈장, 내 전과가 얼만데, 내 나라가 얼마나 큰데, 가자. 아라면은 이만한 강이 없느냐 말이야. 더 있지 않느냐.
화가 나서 돌아가는데 부하나가, 아주 지혜로운 부하나가 설득하죠. 아버지요, 뭐 이게 뭐 나쁜 일입니까? 목욕을 하는데 날씨도 더운데 이거 순종하면 되시는데 말씀대로 하면 살아날 텐데 말씀대로 좀 하십시오.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장군, 어리석은 장군입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게 훈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둥병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옷만 벗으면 살냄새가 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요.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권위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냥 물속에 어린애처럼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순종하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더라. 어쩜 우리가요, 교육자라는 거니 중직자라는 거니 내가 평생 예수 믿은 그야말로 못되신한 권위를 주렁주렁 달고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을 때 나의 이 불신앙의 문둥병은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평생을 그 문둥병을 가지고 겉으로 치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도록, 아예 새겨지도록, 말씀 나를 조정하고 움직이도록 제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을 입력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